그 손,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두 개, 세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쭉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뭐가 변했다, 뭐가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놓고 인간이 이거 없애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인간이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작은 교리서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 신약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편지한 게 아니라 로마서는 교리서, 이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에베소서는. 그 교리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이 기독교 복음, 모든 복음에 대한 건데, 거기에 1장에 예정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란 단어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구야? 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3장에 가면 이방인이 이제 함께 상속자. 제가 좀 이따 룻기 볼 때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봐요. 아까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자, 선교하자. 개혁주의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선교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장로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딱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모든 예정에 설계에 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 여기 저기 네 마음에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우리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000년 전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했다고 해서,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안 믿습니다. 우리 자식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무슨 우리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 교회 다니는데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또 머리가, 아 그런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침범했어. 겨자씨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확대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잠깐 넘어져 있고 잠깐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이 끝났어,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근데 다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 이제 없어, 이스라엘은 다 교회야. 논리로 본다면 그건 세대주의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없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칼빈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세대주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저의 고집인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 개혁주의 위대한 신학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있어요. 그러면 개혁주의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히 해석을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개혁주의, 지금 얘기했던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이 좀 달라. 종말론이. 이 개혁주의와 모든 건 같은데 종말론이, 우리는 7년대 환란에 들어가. 개혁주의는 무천년, 현천년 얘기하지만, 그래서 종말론적 곳이 개혁주의와 종말론만 좀 다른데,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잘못됐어요. 역사적 언약주의라는 것이 맞아. 언약주의. 이런 얘기 목사님들 들어봤어요? 근데 왜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잘 들으세요. 왜 역사적 언약주의 전천년주의라고 썼을까? 모르죠. 오늘 역사적이라는 말을 든 것은 이 종말론 신학, 지금 이 역사적 언약주의 종말론 신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280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로 거기 하기 그 전에 초대교회부터 십자가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자기 자식들 이런 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순결했던 교회의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로부터 그 280년 동안의 그 초기의 신학 종말론이 요거예요. 역사적 언약주의. 그래서 역사적 언약, 역사적이라는 이름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말론을 가장 많은 75%를 믿는 게 이거예요. 이거 대부분 전 세계 목사님들, 신학자들.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에서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이해가십니까? 물론 무천년, 현천년 뭐 그건 잘못되고 이것만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신학은 어차피 인간들이 세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종말론 4개, 5개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믿어. 하지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혹시 무천년, 현천년 배웠으면 이 교회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교회도 그 종말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아멘? 예. 근데 막 때가 언제냐 그거 가지고 무지하겠네. 예.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도 심장마비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 종말론 보기 전에.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한테 쓴다. 우리는. 아멘? 일부가 너무 재미없죠? 자, 요 얘기. 개혁주의 신학의 우두머리, 죄송합니다. 우두머리라. 동상 가장 대표적인 저도 존경하는 신학자, 저도 켈빈주의 신학을 아주 제가 저의 신학의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양쪽에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켈빈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여기 뭐냐면 양쪽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야 라고 한다면 여기를 빼야 돼. 요 단어를 두 칸을. 여기까지 맞아. 그냥 그래 그냥 양쪽에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여러 민족 가운데 프랑스 사람도 돌아오고 다 들어와. 요걸 빼야 돼. 근데 요 제가 색깔로 달로했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앞에 장자 제사장 민족으로 위에 쓴다. 아멘. 누가 얘기했어? 켈빈 로마서 강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정말 이랬냐. 제가 그래서 요걸 사진 찍어다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만 얘기했나? 이 사람만? 다음 사람 모를까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트 신학의 아주 또 하나의 동상 같은 분이죠. 찰사지란 사람이에요. 예, 장로교에 들어가면 이분 신학 아주 굉장히 열심히 배워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받게 된다. 아멘. 이스라엘은 없어. 무슨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구약은 끝났는데 아닙니다. 이 여러분 찰사지란 뭐 쳐보세요. 뭐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웨스트민스터 학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이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제가 시간 나면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왜 신학생들한테 잘 전달하지 못했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적으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세대주의 창시자가 이스라엘 신학에 대해서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넬슨 다비야. 그죠?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존 넬스라는 세대주의 신학자가 태어나기도 전 200년 가까운 전에 청교도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존 넬슨이 뭐라고요? 태어나기도 100년, 200년 전에. 근데 뭐 이 사람이 존 넬슨이 뭐 세대 이스라엘 신학을 만들었고, 그걸 묻자 십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깊게 공부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어디 가서 야 니네 이스라엘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님 얘기하면 오늘 요것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LA 올 때 제가 한번 더 할 테니까 그때 강권에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10분 지났는데요. 한 또 5분 정도만 쉬고 룻기에 하나의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이해가세요? 하나의 언약. 노아의 판에 써주셨던 그 손,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2개, 3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뭐가 변했다, 뭐가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놓고 인간이 이거 없애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인간이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작은 교리서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 신약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편지한 게 아니라 로마서는 교리서, 이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에베소서는. 그 교리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이 기독교 복음, 모든 복음에 대한 건데 거기에 1장에 예정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란 단어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구야? 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3장에 가면 이방인이 이제 함께 상속자. 제가 좀 이따 룻기 볼 때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봐요. 아까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자, 선교하자. 개혁주의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선교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장로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딱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모든 예정에 설계에 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 여기 저기 네 마음에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우리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000년 전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했다고 하죠.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안 믿습니다. 우리 자식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무슨 우리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 교회 다니는데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또 머리가 그런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침범했어. 겨자씨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확대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잠깐 넘어져 있고 잠깐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이 끝났어.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들이. 근데 다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 이제 없어. 이스라엘은 다 교회야. 논리로 본다면 그건 세대주의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없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칼빈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세대주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저의 고집인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 개혁주의 위대한 신학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있어요. 그러면 개혁주의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히 해석을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개혁주의, 지금 얘기했던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이 좀 달라. 종말론이. 이 개혁주의와 모든 건 같은데 종말론이 우리는 7년대 환란에 들어가. 개혁주의는 무천년, 현천년 얘기하지만, 그래서 종말론적 곳이 개혁주의와 종말론만 좀 다른데,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잘못됐어요. 역사적 언약주의라는 것이 맞아. 언약주의. 이런 얘기 목사님들 들어봤어요? 근데 왜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잘 들으세요. 왜 역사적 언약주의 전천년주의라고 썼을까? 모르죠. 오늘 역사적이라는 말을 든 것은 이 종말론 신학, 지금 이 역사적 언약주의 종말론 신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280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로 거기 하기 그 전에 초대교회부터 십자가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자기 자식들 이런 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순결했던 교회의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로부터 그 280년 동안의 그 초기의 신학 종말론이 요거예요. 역사적 언약주의. 그래서 역사적 언약, 역사적 이름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말론을 가장 많은 75%를 믿는 게 이거예요. 이거 대부분. 전 세계 목사님들, 신학자들. 왜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에서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이해가십니까? 물론 무천년, 현천년 뭐 그건 잘못되고 이것만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신학은 어차피 인간들이 세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종말론 4개, 5개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믿어. 하지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혹시 무천년, 현천년 배웠으면 이 교회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교회도 그 종말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대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아멘? 네. 근데 막 때가 언제냐 그거 가지고 무지하겠네. 네.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도 심장마비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 종말론 보기 전에.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한테 쓴다. 우리는. 아멘? 일부가 너무 재미없죠? 자, 요 얘기. 개혁주의 신학의 우두머리, 죄송합니다. 우두머리가 동상 가장 대표적인, 저도 존경하는 신학자, 저도 켈빈주의 신학을 아주 제가 저의 신학의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양쪽에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켈빈 로마서 강해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요게 뭐냐면 양쪽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야 라고 한다면 여기를 빼야 돼. 요 단어를 두 칸을. 여기까지 맞아.
그냥 그래 그냥 양쪽에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여러 민족 가운데 프랑스 사람도 돌아오고 다 들어와. 요걸 빼야 돼. 근데 요 제가 색깔로 다루었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앞에 장자 제사장 민족으로 위에 쓴다. 아멘. 누가 얘기했어? 켈빈. 로마서 강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정말 이랬냐고. 제가 그래서 요걸 사진 찍어다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만 얘기했나? 이 사람만? 다음 사람 뭘까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트 신학의 아주 또 하나의 동상 같은 분이죠. 찰스 핫지라는 사람이에요. 예, 장로교에 들어가면 이분 신학 아주 굉장히 열심히 배워가는데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받게 된다. 아멘. 이스라엘은 없어. 무슨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구약은 끝났는데 아닙니다. 이 여러분 찰스 핫지란 좀 쳐보세요. 이거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웨스트민스터 학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이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제가 시간 나면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왜 신학생들한테 잘 전달하지 못했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적으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세대주의 창시자가 이스라엘 신학에 대해서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넬슨 다비야. 그죠?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한 것은 존 넬스라는 세대주의 신학자가 태어나기도 전 200년 가까운 전에 청교도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존 넬슨이 뭐라고요? 태어나기도 100년, 2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존 넬슨이 세대 이스라엘 신학을 만들었고, 예, 그걸 묻자 십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깊게 공부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어디 가서 야 니네 이스라엘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님 얘기하면 오늘 이것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LA 올 때 제가 한번 더 할 테니까 그때 강권에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10분 지났는데요. 한 또 5분 정도만 쉬고 룻기에 자 대부분 룻기 하면 인터넷 딱 쳐서 룻기 하면 대부분 나오는 게 효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효부. 그래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그래서 대만에는요 모친제라는 게 있어요. 엄마의 날. 그래서 죄다 그날은 목사님들이 룻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한국에서도 룻기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부산에 세계luật교회라고 했는데 아시죠? 선영보 목사님. 또 대부분 큰 교회 가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가 이렇게 좀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어쨌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룻기에 대한 설교는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효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룻기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적인 예언들이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시는 룻기를 효부 이야기로 설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이 룻기 원주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분들, 그리고 제가 영화를 할 때 예를 들어 LA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 2주 3주 동안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를 할 거예요. 영화를 보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분들한테. 그래서 세미나 할 때 이 영화를 본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룻기 설교를 효부 설교로 못할 겁니다. 성도들 이걸 듣는 후에 룻기 설교를 들을 때 효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귀에 안 들을 겁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룻기 영화를 본 분들은, 목사님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룻기 설교가 이제 피할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워서.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화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들고 있고요. 100% 대만에서 찍고 있고요. 90% 완성이 됐고, 영화의 모든 것들, 하여튼 모든 것 100% 다 대만이고, 코로나 기간 때, 그리고 영화 음악은 저희 큰아이가 뒤에 앉아있는 노란머리 약간 큰아이가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작은 구약 안에서 일결되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 저는 강의할 때 철저하게 신학, 교리 쪽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죠? 맹종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사역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준비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한다? 그건 사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연약함과 게으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랑하시면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지, 그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죠.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표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많이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베드로잖아. 잡힌 거, 모든 거 부활하신 거 다 만났잖아. 그죠? 맞아요, 틀려요. 승천하신 것도 봤잖아, 베드로가. 근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나? 아니, 나랑 계속 3년 동안 다 만나서 먹고 자고 다 하고 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쓰는 게 낫지. 육신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썼지?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 바울은 구약의 대가예요. 아멘?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 이런 모든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성도들에게 해석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 시절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물었죠. 예수님께서 야 가서 그 친구 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불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아십니까 누군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 하셨죠. 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이방인과 이방인들의 임금들 앞에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운 종이다 라고만 써 있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플러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맞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 50%밖에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사도행전에서 모든 이방 전도 1차부터 3차까지 다 갈 때마다 이방인들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이방 지역 가서 이방인들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어요. 회당에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을 깨웠어요. 이스라엘을 깨웠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 맞아요. 하지만 더 깊게 말하면 중보자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다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가 아시죠? 끊어진 관계에서 붙여지는 역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아주 왼수 같고 따로 없어 왼수가 지긋지긋해도 내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내 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남편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중보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학,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신약의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요. 기업. 자, 쉽게 제가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전부예요. 창조. 아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게 창세기 12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뭐라고요? 너에게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은 절대로 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 요즘 막 너무 막 윤리 도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막 청렴해야 돼. 막 물질 축복 받으면 안 돼. 막 우리가 이렇게 뭐 기복신앙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흐르는지 하는 자족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돈이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가서 돈이 있어야지 가서 차 타고 가서 전화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20-30분에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가서 매일 가서 먹을 거 사면 왔다 가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들이 땅, 혈통 이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 자연 그 기업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자, 그 기업이 영원토록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기업이 흘러가야 돼. 아담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아담의 기업은 또 하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흘러가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그 기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딱 불러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업, 땅, 혈통. 그게 뭐 영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 자연적인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전에는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안 나옵니다. 15장에서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가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었어. 아무것도 할례도 없었어.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축복하고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보증해 주세요. 뭘 보여주시고 증거를 뭐 단번에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랑 나랑 계약식 맺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쪼개지 고기 사이로 횃불 사이로 걸어가는 것. 그 당시에 그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갑자기 그 계약식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하는 그런 계약 방법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네. 혈통과 민족. 잘 들으세요. 혈통과 민족. 그 끊어졌던 아담으로부터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기업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작업이 창세기 12장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둘이 손잡고 쪼개진 고기 횃불 사이로 지나가요. 왜? 둘째 언약에 어기면 한 사람이 어긴 사람이 쪼개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세요. 혼자 둘.
그걸 왕의 언약이라고 해요. 왕의 계약. 두 명의 계약하는 사람들이 한쪽이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하나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왕이고, 그럴 때 왕이 거기를 지나가요 혼자.